하나님 아버지, 가을 장마가 지나고 새벽 기온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어느새 여름의 열기가 사라지고 제법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른 아침 이불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침을 깨우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9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면 늘 지난주의 아쉬움을 떠올리며 더욱 성실하게, 더욱 다정하게, 더욱 믿음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마는 한 주가 끝나갈 때쯤엔 또다시 아쉬움과 부끄러움의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하며 다시 새롭게 결단합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와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베푸신 만남의 복을 떠올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좋은 친구, 동료, 이웃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믿음의 식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덮어주며 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봐야 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도 장성하여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 타모나 가정, 소년 소녀 가장들, 주님께서는 육신의 약함이나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는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자꾸만 흔들리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주님,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과 아픔이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나는 새와 들풀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국내외에서 선교와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 주의 능력과 지혜를 담아주시고 헌신과 섬김의 손길이 오해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지와 주의 사람들을 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품으로 안겨서 장례를 거행하는 태국 선교사 이재근 목사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으로 환송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바친 그의 인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모든 유족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삶의 방향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진리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께 받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영생을 품은, 생명을 품은 주님 사람의 생명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개월 된 아이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다 어제 목에 찬물과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합니다. 열이 속히 내리고 깨끗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모에게도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쪽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같은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큰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막을 이제 만드는 내용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성막 전체를 가리키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을 이루는 텐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뭐 야외에 나갔을 때 텐트가 있죠. 그런 텐트를 짓는 때 그 텐트의 그 천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요즘엔 많이 못했습니다만 이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텐트들을 아마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텐트를 치면 보통 삼각 텐트가 많은데 요즘에 뭐 둥그런 텐트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막의 텐트는 사실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텐트가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틀이 있죠. 그 림이라 그럽니까? 어떤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이제 덮어서 씌우는 큰 천이 그 막이 되겠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구조물이 아니라 그 먼저 덮을 그 막을 먼저 이제 주님께서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내일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조물을 세울 것인가, 그 덮을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뒤에 도리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텐트의 천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텐트를 쳐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텐트를 칠 때 하나만 칩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우선 가장 안에 있는 텐트 구조가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그 막을 또 치죠. 그 막을 치는 이유는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비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를 막는 또 천을 또 위에 대고 뭐 하나, 둘, 뭐 어떨 때는 3개 이렇게 여러 개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또 다른 막을 쳐서 또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이렇게 막는 그런 텐트도 있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14절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 본문은 성막의 텐트를 만드는 내용이고 그 텐트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4개의 텐트 천을 지금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2개는 옆에까지 옆면까지 들이오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옆면을 들이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덮개로서 윗면만을 가리우는 그런 형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 안에서 크게 2개의 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옆면까지 가리우는 큰 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언급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절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벽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텐트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 천, 그 위에 덮을 천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7절 이후의 내용은 13절까지 내용은 위에 덮는 또 다른 천, 염소털로 만드는 그 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로 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붉은 물들인 숫야갱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에 이제 2개의 덮개가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두 번째 해달, 돌고래인 것 같습니다.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윗덮개, 마지막 맨 위에 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니까 6절까지는 맨 안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텐트의 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위에 덮을 그 천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4절에는 위에 덮개를 이제 종류별로 말씀만 간단하게 그렇게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내부에 가장 우리와 맞닿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번제단과 법궤와 그리고 분향단과 분향단, 그다음에 등잔대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과 마주 붙는 그런 벽이 되겠죠. 벽을 만드는 천, 그리고 하늘을 천장을 만드는 천, 그 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천이 보이는 천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늘 보게 되는 천이 이 안쪽에 있는 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가장 귀중한 천이 될 것입니다. 그 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조 전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 문제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1절이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10폭의 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시칸인데, 이것은 거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이 땅에 거하실 집을 만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 이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세마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배실로 만들라는 것이, 아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흰색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가늘게 꼰 배실로 모든 천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하얀색 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세마포와 같은 흰색 천에 아주 얇은 실로 만들게 되는데,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무언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겨 넣으라는 것인데, 무늬를 새겨 넣으라는 것인데,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의 그 휘장에 세마포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수를 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놓은 건 우리가 많이 보았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색깔을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는데 색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또 어떨 때는 해석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무늬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술관에 들어가셔서 청색과 자색과 붉은색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시겠어요? 그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해 왔더라고요. 많은 교부들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해 왔어요. 또 이스라엘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옛날 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보통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청색은 하늘의 색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로, 이 자주색은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주색 옷을 이제 입지 않습니까?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의미했던 자주색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주색을 입으실 때, 그것을 입으실 때 이 모든 그 성전의 이야기를 쭉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색깔이 같이 연결되겠죠. 자주색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하늘색, 자주색, 홍색, 우리가 여러분이 다르게 느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막을 예수님과 함께 의미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색과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장인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수놓으라. 무엇을 수놓으라 그랬습니까? 그룹입니다. 그룹이 뭐라 그랬죠? 그룹이 뭐였습니까? 또 까먹으셨죠? 그룹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그룹, 두 그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천사, 날개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새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신비한 존재로서의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 그런 형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체, 날개가 있어서, 큰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그 날개로 날아오를 듯한, 그리고 그 날개로 덮을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속죄서 바로 앞에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기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이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만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10개의 폭으로 10폭의 휘장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10폭의 휘장이 다 연결되어서 전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세마포를 연결해 보면 계시록 19장 8절에 깨끗하고 흰 고운 세마포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죠. 흰색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전히 싸고 있는 그 흰색 천을 무엇으로 해석할까?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을 우리 인간이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옳은 행실, 우리가 삶을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옳은 행실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 옳은 행실을,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우리도 옳은 행실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연결시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 천이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여기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10폭의 휘장이 딱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이 이렇게 새겨 넣으라 그랬으니까 그룹이 10폭의 그 천사들의 상이 날개를 편 상들이 수를 놓아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에도 그 수가 보일 것이고 옆에도 그 수가 보이겠죠.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림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올려다보면 그렇게 날개를 펴고 있겠죠. 그룹들이,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시편에도 여러 곳 나오는데 시편 61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61편 시편 61편 4절입니다. 시편 61편 4절, 제 성경은 845쪽인데요. 시편 61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느낌이 오십니까? 주님의 장막에 들어간다. 이게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막의 어떤 구조와 성막의 어떤 새겨진 그 상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은혜가 있겠죠. 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10폭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여기서 28규빗은 12m 정도 되고요. 너비는 1.8m 정도 됩니다. 이 너비를 이제 10폭으로 이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18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m, 18m짜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3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것은 서로 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폭에서 5폭을 잇고 또 5폭을 이어서 2개의 큰 천으로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10폭을 크게 2천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2폭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를 필요로 하는데 4절입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청색으로 고를 만들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고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그 한복을 입으면 한복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단추가 있으면 단추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묶는 그 고가 있죠.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골이 있습니다. 동그란 그런 고리, 이렇게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문에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렇게 철문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이 둥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리라고 말하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고리를 만드는데 5절입니다.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그 고리들을 쉬운 계를 만들어서, 여기도 쉬운 계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마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결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걸 뭘로 연결하느냐 하면 갈고리로 연결합니다. 6절입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 가게 됩니다. 7절부터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것은 조금 더 큰 크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넓은 천을 만들어서 충분히 덮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이고, 염소털로 인해서 보온도 하고 방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염소털은 또 양의 털과 더불어서 생명이 죽고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죠. 어떤 희생을 일단 상징하고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고, 한 폭이 늘어났죠. 길이도 늘어납니다. 8절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를 전체적으로 합해보면 약 한 2m 정도가 커집니다. 9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의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하나 앞에 것은 5이었는데 여기서 한 폭이 늘어났으니까 5, 6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여기서는 놋갈고리를 사용하라. 앞에서는 금갈고리였습니다. 12절 그 막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으로 덮어 늘어뜨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 성막 덮개는 조금 더 큰 길이로 만들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늘어뜨리도록 만들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이 성막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막을 만들라는 것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